할렐루야. 사람의 사랑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처음엔 뜨겁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다 식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시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십니다. 마치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매일 대문 앞에서 기다리셨다가 저 멀리서 탕자의 실루엣이 보이는 순간에 달려가 안아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든 방황했든 낙심했든 주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할렐루야. 내 아들아, 내 딸아 사랑한다. 흔히 말하기를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진짜 사랑을 경험하면, 내가 받으면 사람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하게 됩니다. 율법은 사람을 정죄하고 억제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충만한 사랑, 하나님의 찐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사랑이 없으면 교회는 그저 형식만 남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율법으로 바뀝니다. 사랑이 없으면 섬김도 피곤한 거예요. 내 의로 감당하려고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억지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물부터 부어지면 나 스스로 자원해서 예배드리게 되고 기쁨으로 섬기게 되고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자발적인 순종,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발적인 순종, 기쁨으로 하는 봉사, 은혜로 감당하는 것, 누가 시키지 않아도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며 감당하는 것,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요 은혜를 아는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조건이 없어요. 남녀 간의 사랑, 이 에로스적인 사랑, 친구 간의 이 우정, 필레오적인 사랑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결혼 상대자를 만나서 결정하기까지 이것저것 다 따져보고 건강검진서 띄워오세요. 뭐 그렇게 받아보고 결혼하신 분 안 계시죠? 대부분 그렇게 결정하진 않습니다. 그냥 상대를 바라만 봐도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수십 년 전에 이렇게 결혼 결정할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녀가 무엇을 하든지 사랑스러운 거죠. 때는 바야흐로 20여 년 전 제가 김포, 마송, 옹정리, 해병대 2사단 전차대대 보급장교로 근무할 때 지금의 제 아내가 구형 흰색 액센트를 타고 부대 입구에 왔습니다. 그래서 저를 태우고 이제 인근 카페에 가서 차 한잔 하고 식사하고 대화할 때 그냥 그게 좋은 거예요. 그냥 그게 좋은 거예요. 만나서 너 지금 돈 얼마 모았어? 집은 있어? 차는 있어? 이런 거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 얘기하고 서로의 비전을 나누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홀딱 넘어오더라고요. 5개월도 안 돼서 결혼했던 것 같은데,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실 때 아무런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죄인일 때조차도 그때부터가 하나님 사랑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시점이 언제라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일 때, 하나님과 원수일 때,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리가 등 돌렸을 때, 그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허물과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이미 죽어있는 존재였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고 스스로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 힘으로는 결코 구원을 이루어낼 수가 없는 것이죠. 종교적인 것, 도덕적인 것, 착한 행실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했던 것이죠.
가만히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하나님은 긍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른 양의 비유를 떠올려 보십시오. 목자가 양을 찾아 나섭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시는 사건입니다. 사마리아 여인, 삭개오, 간음 중에 붙잡힌 여자, 그 누구도 먼저 예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들을 찾아가 주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찾아낸 존재가 아니라 찾아내어진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말이 아니라 행동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셔서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문입니다. 그 문은 눈물로 열려진 문입니다. 살이 찢기고 피가 흘러야 열린 문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외침, 다 이루었다. 그 외침 안에 나의 구원이 다 완성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값은 다 치러졌습니다. 사망의 권세는 꺾였고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전적으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에베소서 2장 5절. 여기서 은혜라는 것은 무엇이죠?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어요. 내 안에 선한 것 하나 없고, 여러분도 스스로 한번 돌아보세요. 내 안에 각종 더러운 생각과 탐욕과 음란한 생각들과 내 안에 선한 것 하나 없고 믿음도 연약해서 자주 넘어집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므로 구원은 내가 이룬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감사만 있습니다. 오직 찬양만 있습니다. 오직 눈물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부활주일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부활 이전에, 우리의 구원 이전에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십자가 죽음이 선행되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 한 문장이지만 이 십자가상에서 엄청난 위대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죽으신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이 인간적인 그 육체적인 고통과 두려움을 너무나도 잘 아셨지만 결국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하셨죠. 여러분, 내가 뭐라고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해 기꺼이 그 길을 자원하여 가셨습니다. 라틴어로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죽음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이 고대 로마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개선 행진을 할 때 한 노예가 그의 뒤에서 계속 이렇게 속삭였다고 합니다. 메멘토 모리, 당신도 언젠가 죽을 것입니다. 너무 기뻐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개선 장군을 영웅처럼 칭송했지만 노예는 그에게 교만해지지 말고 죽음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먹고 살기 힘들다고,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해서 죽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세의 즐거움, 세상의 즐거움에만 몰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죽음을 깊이 생각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부활절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 죽음을 기억하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추구해 왔었던 게 무엇이죠? 세상의 성공, 좋은 직장 가기, 좋은 대학 가기, 세상에서의 명예, 그런 인기 등은 사실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오늘 아침에 눈을 뜨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연장해 주셔서 이렇게 눈을 떴구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저는 지금 제가 살아있다라는 이유 한 가지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쁩니다. 남들처럼
부유하게 살지는 못하더라도 내 손에 억만금의 부귀 영화가 없어도 저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을 일구었던 이건희 회장도 저는 부럽지가 않습니다. 애플을 창시했던 스티브 잡스도 저는 부럽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금 다 이 세상에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잠시 이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많은 것을 이루고 누릴 수 있지만 결국 우리의 삶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부활 이후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메멘토 비베, 참된 삶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삶의 시작. 예수님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것은 새로운 생명의 증거요,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다시 사셨다면 우리도 주님과 같이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살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새로운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그 연예인 누구죠? 김세론 양이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는데요. 저는 그 연예인들이 이렇게 죽어 나갈 때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왜 그에게 힘내라고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는 사람이 없었을까? 그 주위에. 교회 가자고 손 내미는 사람이 없었을까? 조혜련 언니 뭐 하고 있었을까? 뭐 한 거예요? 이성미 언니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 믿어 구원받으라고 전도하는 사람이 왜 없었을까? 아무리 삶이 힘들어도 우리 중딩들, 우리 청년들, 고딩들 기억하세요. 죽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 생명의 주관자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언젠가 다 죽지만 결코 죽음 이후의 삶을 걱정하지 않는 것은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살 길을 다 예비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노후 대책을 걱정하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후 대책을 더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 소망을 가지고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다 이루려고 하고 내가 다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 나의 모든 짐을 다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이 엄청난 사건이 어떤 관념적인 구호에서 그치면 안 되고요.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면 옛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끊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혹시 우리 이 중에 술, 담배 하는 분들 계시다면 과감히 끊어내셔야 됩니다. 목사님, 술 먹으라는 말 성경에 없는데요? 여기 청년들에게 있으니까 제가 묻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학들 다니니까 직장도 가고 술 먹고 길거리에서 흥청망청대고 또 노래방 2차 가서 또 술 먹고 취해서 오바이트하고 남들에게 피해주고 거리에서 울고 불고 이게 거룩한 모습입니까? 목사님 왜 이렇게 자세하게 하세요? 이게 성도로서 거룩하고 구별된 모습이냐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명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명확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이 너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로 구별된 존재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의미로 받아들인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살 때 무엇이 거룩하고 구별된 모습인가 스스로 우리가 판단하고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 귀담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이 세상의 언어가요, 여러분들 저는 이제 중딩들 고딩들 보면은 이게 너무 놀라운 게 외계어를 쓰잖아요, 얘네들이. 지금은 이 한글이 너무나 파괴가 됐어요, 국어가. 여러분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셔야 돼요. 믿음의 언어를. 와, 걔 열받아. 와, 걔 좋아. 목사님 이거 욕 아닌데요? 욕은 아니라고 해도 듣는 사람이 거북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입에서 은혜롭고 덕스럽고 남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말이 나와야지. 이런 비속어, 여러분들이 그랬다는 말이 아니라 이런 비속어 음담패설들 뭐 세상에 거리에 나가보세요. 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유행을
따라가서 쫓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자들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삶의 가치와 기준대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길이 있어요. 잘 들으세요, 우리 중딩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길이 있습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뭐라고 해도 믿음 가지고 소신대로 한번 걸어가 보세요. 우리는 유교적 문화의 영향권에서 너무나 살다 보니까 남의 눈치를 보는 사회에서 우리가 자라다 보니까 정말 남들을 의식하면서 살게 됩니다. 누가 봐도 불의한 일인데도 남들이 다 용인하고 그리로 다 가니까 그것은 잘못된 방법이라고, 비성경적인 방법이라고, 그것은 정의로운 일이 아니라고 괜히 손들면 왕따 당하니까 우리가 두려워서 침묵으로 방관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다수결이 언제나 옳지는 않습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군중들의 다수결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교회는 다수결로 움직이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는 신본주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교회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인간 대리자에게 맡기신 거예요. 모세를 대적했던 그 고라의 자손들, 민수기에 나오죠. 그들도 레위 자손이었어요. 제사장의 일을 가까이 도우면서 섬기던 위치에 있었지만 그들이 고라가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을 어떻게 하죠? 질투합니다. 그리고 결국 250명의 족장들과 함께 들고 일어나서 반역을 하는 사건이 민수기 16장에 기록되어 있죠. 3절 한번 보실까요? 민수기 16장 3절. 자, 시작.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고라는 하나님의 질서를 부정합니다. 그들의 말은 겉으로 보면 민주적이고 평등을 주장하는 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도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땅이 갈라져 죽고 불이 떨어져서 250명이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담임 목사님께, 각 부서의 교육자들께, 각 지역, 각 구역의 리더들께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인의 생각과 의견이 조금 틀리더라도 리더의 의견을 존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뜻을 구하고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정말 잘못된 방법이라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을 여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부활 이후 우리는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첫째,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둘째,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살아가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 공동체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질서와 방법을 존중하시고 우리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이해하고 아멘 나올 때까지 용서하고 화해하고 다시 서로 섬기고 아멘 나올 때까지 서로 섬기고 격려하고 존중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무엇보다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아까 했잖아요. 찬양할 때 사랑, 주님 사랑. 그래서 메멘토 모리,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영원하지 않음을 기억하시고 오늘이라는 시간, 지금이라는 시간, 이 현재라는 시간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가시고 메멘토 비베, 부활의 능력으로 참된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